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4장 4,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우리 4장 4,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컨셉은 늘 똑같다.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다 녹아져 있냐면 이스라엘의 3대 족장 가운데 다 녹아져 있다. 여러분들 구원의 컨셉을 그래서 우리가 좀 개념을 갖기 위해서 좀 단순화시켜 보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데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인과율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법도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원인이 없는 것은 없어요. 아멘. 다만 우리가 그 원인을 어디다 두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모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나타난 현상 배경에는 영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현상 배경에는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아하 그렇구나 동의하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왜곡된 마귀의 음성을 듣겠죠. 그렇죠? 속이는 말을 듣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가 틈을 내어주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가 어떻게 임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여호수아가 분명히 남긴 유언이 있어요. 근데 그 유언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서 눈에 보아서 영안이 완전히 감겨져서 눈으로 보는 것들로만 현혹되어져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들로 현혹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에 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결국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행태들이 그들의 시선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빼앗겼다는 것입니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빼앗기면요, 무엇을 듣게 되죠?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종 됐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내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결국엔 미혹되어서 우리가 빠져버리게 돼서 나타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주인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종 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라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돈이잖아요. 돈이 너무나 좋아서 돈에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게 돼요. 돈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 생활을 잘 하세요. 돈을 부려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라요. 그래서 돈이 아깝더라도 여러분들 헌금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나눌 때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돈이 저항하는 거예요. 돈이 자기 지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꺾어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돈에 힘이 있어서 웬만하면 잘 꺾이지 않아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이 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아 좋은 것에 마음이 현혹되어져서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족속들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세력이 이스라엘 어떤 식으로 괴롭혔냐면, 여기 어떤 표현에 보면 우리 3절 볼게요.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여기 학대하다는 이 표현이요, 무슨 뜻이냐, 포도주를 틀에서 확 짜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막 밟아 으깨는 거예요. 으깬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괴롭힌 것이 아니라 아주 밟아서 으깨서 짓누를 정도로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힌트를 좀 얻을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뭔가 이렇게 어렵게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엎드려지시기를 축복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우리 절대로 포기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 가장 최고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유기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이끄실 수가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고집스러워요. 엎드려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뭔 놈의 그렇게 자존심이 센지. 그 자존심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죄에서 나온 거예요. 죄가 어디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지위에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버티는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계속 우리를 기만해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엎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짖음 가운데, 이 학대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힘들다고 신음하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우리 강윤이가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 엄마인 이지연 사모가 강윤이를 재우려고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울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우는 거 계속 달래주면 어떻습니까? 안 자요. 안 자면 어때요? 내일, 오늘을, 그 다음날을 마음껏 뛰어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어제도 제가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깨 있어갖고, 늦게 들어갔는데 깨 있어갖고 제가 강윤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직도 에너지가 남았냐. 그 에너지를 다 분출해야 됩니다. 즐겁게 놀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야 돼요.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데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고집이 안 꺾여서 그래요. 고집 꺾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그 무엇이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죠.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마음에 복되게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4절에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학대받고 있는 어떤 내용을 보니까 힘센 왕 야빈의 압제하에 놓여져 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자가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힘센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힘센 어떤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야빈보다 더 강력한 어떤 그런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구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선지자, 그것도 여자예요. 여자가 여러분들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강함은 아니잖아요. 힘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혜라든지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참 특이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힘센 사람이 아니고 강력한 어떤 군대가 아니라 여선지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인데, 이거는 시종일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똑같다. 전체 국가에 대해서든지 민족에 대해서든지 한 개인에 대해서든지 공동체에 대해서든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컨셉은 일단은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면, 우리가 반드시 제일 먼저 맞닥뜨려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말씀.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힘든 사람들의 힘듦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힘든 사람들의 힘듦에 대해서 정말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맨날 교회만 이렇게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일들을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다 공감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공감을 떠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공감도 못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겠어요. 그래서 참 마음 가운데 버거움을 느낄 때가 많고, 말씀 외에 내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가? 그래봐야 이론이죠. 그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어떤 그런 현실로 겪는 문제와 거리를 좁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좁힐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제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컨셉이 무엇이냐? 먼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담대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담대히 전해야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부터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드보라가 어디에 거닐었다 그럽니까? 특별히 종려나무 아래서 거닐었다 그러죠. 종려나무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오셔서, 내가 종려나무 아래, 그쵸? 종려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너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종려나무나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종려나무는요, 꿀이 나왔대요. 꿀이 굉장히 나무에서 단물이 나왔대요. 단물이. 그래서 이게 꿀나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다고 해요. 종려나무는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드보라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꿀처럼 달게, 그쵸?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서광이 비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드보라가 어디에 거닐었느냐? 종려나무 아래서 거닐렸다. 무슨 뜻입니까? 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선지자였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들이 나와갖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판단받았다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뜬구름 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 말씀과 내 삶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 말씀 내 말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로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에 등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드보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판단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르익게 될 때 여러분들 누굴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이라는 우리 그 힘센 자 장군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수를 보내셔가지고 이 야빈의 세력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구원한 게 바락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구원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누굴 먼저 보내신 겁니까? 드보라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속기는 언제나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거듭하여서 영적인 완전한 암흑 가운데 놓여지게 됐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사기에서 완전히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굴 보냈는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을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의 어떤 말씀대로 평정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여러분들 행동하는 자에 가까워요. 다윗은 여러분들 장수에 가깝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출현하기 전에 주님께서 누굴 먼저 보내십니까?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사무엘 한평생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병들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패역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일로 말미암아 부활을 이루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여러분들 누굴 통해서 오셨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의 길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됨 40일의 일부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회냐. 여러분 교회도 어렵다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보면 영적인 침체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아픔들, 여러 가지 겪는 고난들, 고충들 우리 교인들이 참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겪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꼭 물리적으로 아픔을 느껴서만 그게 여러분들 고통입니까? 여러분들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았어도 그 마음 한편에 이 묵은 채찍을 안고 살았대요. 그럼 진짜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이것저것 많이 누려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걸 영적 침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적 침체의 일들은 그냥 단지 우리에서 불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막 진짜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아놓고 그냥 지려밟는 것 같처럼 우리가 막 비틀어지고 막 이렇게 으깨지는 그런 어떤 인생의 쓰라림을 여러분들 안고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됨 40일 일부를 정말 여러분들 충실하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의 시길 축복드려.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요.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드보라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로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판단받듯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때 교회됨 40일의 선포가 인생에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등불이 되어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 우리가 화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락과 같은 실질적인 돕는 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구원을 우리가 입게 되었구나 라면서 이번 교회됨 40일의 주제인 기쁨의 함성을 Shout of Joy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